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 드디어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써온 이때까지 쭉 쓴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을 적기 위해서죠,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때까지 여기까지 적은 마태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부활 앞에서 결정되는 영벌과 영생의 나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우리가 다 부활해요.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부활, 죽음을 지나서 우리가 원래 생명으로 돌아가죠. 그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두와 하나됨이고, 그렇게 하나된 그 생명은 그때로부터 무한 확장되겠죠. 하나님 통치 안에, 사랑 안에 있으니까 무한 확장되겠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고요.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죠. 계속 자기 자신을 단절로 주장하고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단절이 되는 것이죠.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뭘 못 살게 굴거나 우리는 그 상징적인 언어로 불못이라든지 이런 걸 썼지만, 불이 뭐예요? 현상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불이라는 건 상징적인 사용이죠. 그런 그 생명의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회한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마태는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 영벌과 영생으로 나눴는데, 그 예수님의 종말 비유 세계를 하고 나서 그들은 할 때 이게 23장의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먼저 11절과 15절은 종교의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 선언 다음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종교의 모습과 하나는 이제 생명의 사람들로 피어나기 시작할 제자들의 모습. 이 마태는 이 두 개를 딱 나뉘고 또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길은 거짓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계속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기 거짓을 강화해요. 그것까지 이용해서 껍질을 만드는 거죠. 왜냐 그러면 말씀에 감동이 와요. 말씀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령이고 뿌리시고,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이건 나를 보고 희생하라는 것이다. 나를 보고 손해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에고는 이걸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말씀의 감동이 옴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기를 더 두꺼운 껍질로 감싸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무의식적 의의 망상이 들어있어요. 무의식적 의의 망상.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 대제사장과 산해드린 사람들, 정말 이 못 말릴 사람들이구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게 의의 망상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했겠죠. 더 했을 거예요. 그런 그 권력을 쥐고 있고 그런다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했으면 됐지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길에서 우리의 무의식적 의의 망상을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하셔야 돼요. 11절 경비병 몇이, 이 경비병이라는 단어가 쿠소디아입니다. 쿠소디아. 이 성전 지키는 성전 경비원들이죠. 그래서 27장 65절 66절에서 이미 나왔죠. 그 빌라도 보고 좀 지켜달라 그러니까, 지키긴 뭘 지켜? 그래 한번 지켜봐. 지키고 싶으면 지켜봐. 근데 너희들도 경비병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지켜. 그럴 때 두 번이나 나온 단어죠, 그죠? 이 모든 된 일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큰 돌이 굴려지고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만난 것,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러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성전 소속이죠. 성전 경비병들이요.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과 이건 사내들인이죠. 같이 이제 전부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스트라티오테이스 하는 이 로마의 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8장 9절에 백부장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할 때 한번 써졌고요.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내린 다음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고 채찍질을 할 때 그때 한번 써졌어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돈은 그 경비병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경비의 총책임자가 되는 그 로마 군사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요.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권위 잃은 종교의 모습을 봅니다. 경비 책임자인 그들이 경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예루살렘 전체 유다의 경비 책임은 로마 병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군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 제자들이 잠자는 사이에 훔쳐간 거야 이렇게 소문을 내달라고 하는 거죠. 이 빌라도가 만약에 이 보고를 받았다면 무덤이 비어 있고 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빌라도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첫째는 불신이죠. 야, 너 술 취했니? 일로 와. 좀 맞아야 되겠다. 맑은 날에 천사는 무슨 천사? 그리고 그걸 무마하려고 들었겠죠. 저게 또 뭐 소문이 번지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빌라도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보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빌라도 자신은 절대로 문제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런 말을 슬쩍슬쩍 흘려주기만 하면 지금 사내들인의 대상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게 되면은 이거 좀 처치가 곤란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백성들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나 자기의 경비원들이 그렇게 말을 해봐야 백성들이 더 의심할 수 있어요. 왜? 이 유대 백성인데 유대 사내들이는 안 믿어요. 로마를 더 믿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얼마나 이 권위를 잃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안 믿고 총독부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안 그랬죠. 우리는 뭐 총독부가 뭐라 그래도 상해 임시정부의 말을 더 믿었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인데도 로마 그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 이 총독 권위를 더 믿었으니까 이 종교 사내들인 종교 지도 체제인 사내들인의 권위가 얼마나 없나. 근데 그 종교가 권위가 없는 건 그때만의 얘기가 아니죠. 어느 시대나 종교는 권위가 없었어요. 심지어 유럽의 1100년 동안 이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크리스천덤, 이 기독교가 정치화되어서 기독교 정치로 완전히 다스렸던 그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조차도 사람들이 종교는 실제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종교인이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병사들에게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빌라도가 문제 안 되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은 뭐 그게 직접 경비를 쓴 건 아니지만 로마 병사들이 그런 소문만 슬쩍 흘려주면은 모든 것은 뭐 무마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참 어리석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습적 거짓과 뇌물의 일상성이죠. 이분들이 뭐 절대로 이런 짓 안 하다가 어쩌다가 이게 돈이라도 한번 써서 이걸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종교는 상습적인 거짓과 이 돈의 일상성,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밴 거죠. 왜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에요? 종교는 거듭난 나의 믿음이 아니고 에고죠. 에고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는 모든 것이 거짓이죠. 15절 우리는 군인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군인들이라는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그냥 take라는 단어에 3인칭 복수 어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로마 군인들을
가르치는 말이어서 군인들이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 후에 퍼진 루머는, 가짜 뉴스는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제 그런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루머였습니다. 여기서 종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종교는 감동, 충격도 거짓으로 조작해요. 이게 이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abstinence. 우리가 사르트르가 이 인간 삶의 핵심을 abstinence, 이 고집으로 잡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고집을 세우면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의 쾌감이 있는데 그 쾌감은 반드시 영원히 후회해요. 고집 부리는 것과 생명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종교인들처럼 고집이 센 사람들이 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피할 수 없는 실제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만나도 감동과 충격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억누르고 머리로 모든 걸 조작하죠. 왜냐 그러면 에고로 살기 때문에. 에고로 사는 것은 생존, 자기를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죠. 두 번째, 거짓의 도구는 늘 돈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거짓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 인격이 개차반이어도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행세할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잘난 사람 같이 보이고 잘난 사람으로 행세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 세상의 거짓의 도구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에게도 돈 줬잖아요. 이 군인들에게도 돈을 많이 줬어요. 이 사내들인 전체가 이 돈에 중독된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거짓은 자꾸 확대해야 돼. 축소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하나 하면 그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 2개가 필요해요. 2개 하려면 4개. 이렇게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거짓이 확대되죠.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삶의 수준이면 아마 조선시대면은 갑부도 그런 갑부가 없지요. 솔직히 왕도 우리가 먹는 만큼 못 먹죠. 왕도 계절이 아닌 과일은 못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거 지금 그런 것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죠.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의 만족감은 중독이에요. 중독. 존재의 기쁨이 아니에요. 보람과 가치가 아니고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거짓의 도구이고, 거짓은 정신에 가장 해로운 것이에요. 이 거짓의 사람은 이 잠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잠을 또 잘 못 자요. 불면증은 그럼 다 거짓과 관계는 있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거짓은 정신에 가장 해로운 거예요. 왜 현대인이 이 정신 문제가 많아요? 거짓이 많죠. 무슨 사기치고 공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관계에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계산을 거기 넣어가지고 해요. 그럼 그 골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미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내가 나인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맨날 거짓말로 요리조리 계산하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하는데 내가 좋아요? 남이 나볼까 봐 겁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섬겨서, 너를 섬김으로 너가 나 때문에 피어날 때 느끼는 가치감의 행복이, 그러므로 돈의 거짓으로는 행복은 결코 올 수 없어요. 세 번째, 믿음은 실제를 인정하여 선택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이 실제예요. 이 온 우주에 사랑과 의와 선과 진실, 사랑, 의, 선, 진실, 이게 실제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이걸 안 살아도 이건 여전히 실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알아요. 가슴이 알아. 그래서 실제를 실제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긍휼과 신실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은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의 나라지 거짓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실제를 실제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이면 안 돼요. 계시록 13장의 그 종교의 모습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종교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종교적 세계관, 거짓이죠. 그 사내들인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거 다 거짓이죠. 종교적 세계관이 실제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생각과 내 세계관을 실제화시키려면 뭘 가지고 해요? 돈 가지고 하는 거죠. 돈 가지고. 그래서 돈은 뭐 실제를 사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의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이 간호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병원에 가면 그 의사들이 다 그냥 돈 그런데요. 자기보다 2배, 3배 버는데 돈 그런데, 그분은 뭐 혼자 계시는데, 나는 그저 쌀 한 포대 사다 놓고 김치 한 병 사다 놓고 반찬거리 사다 놓으면 한 달 내내 돈 쓸 게 없대요. 신발 하나 살까 그래도 맨날 유니폼 입으니까 신발도 살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알 때 뭐 9군데 이상의 그 선교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삽니다. 자기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별로 못 느끼겠대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은 그저 돈 모이면 돈.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는 세계가 그만큼 많은 거죠. 돈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돈은 존재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단절의 사람은 내 것을 단절되었으니까 내 것이 전부고 내 것이 절대화되어야죠. 그러니까 나눔과 희생이 불가능합니다. 예, 돈은 자꾸 더 필요한데 나누는 것은 뭐 정말 어렵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됨의 통을 누리는 사람, 하나 되어서 교통되고 코이노니아가 나누어지고 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고 섬김과 나눔에 돈이 사용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이 이 나누어지는 자리는 나누어진 자리에서 다시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그냥 뭐 눈을 감으나 뜨나 돈이 관심인 것은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이죠. 예, 그런 인생은 좋지 않죠. 그래서 창조의 실제가 뭐예요? 현상에는 모든 것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현상의 모든 나눔은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 세계는 나무하고 뭐 돌하고 뭐 동물하고가 다 이렇게 나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하나죠. 하나로 통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만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단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단절이 죽음이죠. 단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생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현상의 현재 나뉘어져 있는 과정이죠. 나눔은 실제가 아니죠. 잠시 동안 그렇게 보일 뿐이죠. 자, 16절에서 20절은 레위 언약의 완성, 한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 그렇게 한 형제 자매는 가족이란 말이고, 가족이란 말은 이 마태복음의 용어로는 두세 사람이고 그러죠. 이 마태복음은 레위기를 받죠. 지금 레위기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나타나는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봤습니다. 이 말라기를 보면은 1장 1절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예요. 뭐를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했고 더러운 떡을 갖고 오고 흠 있는 재물을 나한테 갖다 바치고 이랬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이 드리는 제스처는 그래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 지금보다 나으네요. 예, 그렇지만은 그게 더럽고 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2장 4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죠. 레위와의 언약을 영원하게 세우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인데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럼 레위의 언약이 뭐냐?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서로에게 거짓된 것은 왜요? 우리 서로 단절되어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이 3장이 뭐 11조 나오는 장이죠. 11조는 종교적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4장 6절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여기에 아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식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돌이키게 한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 이 피조물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갈릴리는 이 섭리의 확정과 위임이다 하는 거 지난주에 봤어요. 지시하신 산,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시하신 그랬는데 일단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고 the mountain이고 그 지시하신이라는 단어는 타소예요. 타소. 그런데 이 타소라는 단어가 깨우치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put in order, to place in a certain order. 그래서 어떤 목적에 합당하게 쫙 정리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깨우치게 하시니 더 나은 것 같은데 산에 이르러 그랬으니까 the mountain, 뭔가를 딱 정리해서 우리로 깨우치게 하신 그 산, 그게 어디예요? 산상수훈의 산이죠. 산상수훈한 산. 예. 이 마태복음은 이제 산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에게 적힌 그 복음서여서 아라스, 산이라는 게 아라스 하는 단어예요. 근데 신약에 6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16번 나와요. 마태복음 한 권에 거의 4분의 1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만큼 그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계시를 주고 시온 산에 자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산의 신이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산은 계시의 장소고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제 산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 그 시험 받을 때도 지극히 높은 산에 갔고요.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도 감람산에 도착하셨을 때, 그렇게 겟세마네로 나가는 것도 마태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산은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으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 백성 전체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14장 23절에는 그 오병 이후의 기적 후에 요한복음의 같은 그 장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때 기도하러 올라간 산도 역시 이 산상수훈의 그 산이죠. 그리고 15장 29절에 가면은 그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하고 지금 똑같은 장면이죠. 거기에 막 온갖 치유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35장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갈릴리 사역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정리. 이 전부 그 산상수훈의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의 산이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지상명령은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그런 거죠. 16장에서 고백이 나오고 18장은 교회가 나오고 입사 25장은 종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조금 더 볼 것입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이 경배도 이 마태복음에 12번이나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는 한 2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2번이 나오는 것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또는 예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이 현현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한다는 단어가 디스타조.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some doubted, 디스타조. 그러니까 11 제자가 경배를 하는데 그 11 제자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부활 생명이 이 수태되는, 여인들에게는 안식일 동안에 이게 부활 생명이 수태되었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님과 만날 때 부활 생명이 배란되었다 그랬죠. 여자는 모성애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남자는 클리어하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어져야 배란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통곡이 터져가지고 이 배란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가 처음 달려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직까지 수태 기간이지 배란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 배란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드문 것이에요. 말씀하여는 랄레요 하는 것이고, 이르시되는 레고, 이게 보통 둘 중에 하나만 써지는 거예요. 근데 2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성경 66권이 다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자기의 다스림을 위임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쏘가서 권세 위임을 받지 못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권세가 완전히 위임되었어요. 진정한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7장 13절 7장이 유명한데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른 건 바로 이 인자예요. 근데 여기는 뭐 인자라고 그러지 왜 인자 같으니라고 하냐.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묵시문학은 본질계에 본 것을 현상계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본질계와 현상계는 1대1로 매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계에는 나무가 있으면 현상계처럼 이런 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표현이 나무 같은 것, 불 같은 것, 무슨 표범 같은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상계의 다스림은 뭘로 해요? 힘으로 다스리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다스림 반드시 끝나요. 힘은 언제든지 약해지니까. 또 다스림을 받아서 억눌린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서니까. 영원한 다스림은 뭐예요?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사랑의 다스림 속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확정이 되죠. 그것이 그의 권세고 그의 나라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에 모든 족속은 ethnos, yes, ethnic. 우리 영어 ethnic이 나온 거죠. 구약에서는 고임,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니라 모든 이방을 그게 더 분명한 번역입니다. 제자로 삼아. 여기 제자로 삼아가 마테테스라는 게 제자라는 단어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74번 써져 있어요. 신약 전체에 269회가 써진 단어예요. 그렇게 많이 써진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마테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테튜오는 딱 4번 써져요. 여기에 써지고 13장 52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총결론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할 때 제자된 할 때 여기 마테튜오예요. 그리고 27장 57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할 때 여기 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신분이 아니고요. 이 마테튜오라고 하는 것은 제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적인 삶.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세례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살고 보여주신 삶을 사는 사람들로 세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풀으란 말은 그 당시 성전 종교, 이 산헤드린 종교는 죄사함을 어떻게 했어요? 와서 제사, 속건제, 속죄제 드려야지 죄사함 받죠. 근데 세례요한의 공동체에서는 그 다 썩어 빠진 그 가짜 제사 드린다고 죄가 사함 되냐?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이사야 35장을 중심으로 한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으로 같이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것이 돌이킴이에요.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종교는 웃기는 얘기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돌이킨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늘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은 엔텔로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다는 것은 디다스코 하는 거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텔레이오, 그래서 to observe예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당시의 전통적인 랍비들의 제자들은 뭐예요? 율법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 해석을 배우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래서
그 율법 해석이나 하고 앉아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나 하고 있고 교리 공부나 하고 있는 종교 그 배설물이다 이미 그러셨죠. 네,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분부한 삶을 사는 자들, 이 임재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된 삶을 사는 자들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삼아 할 때 마태튜오 할 때 이 산상수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뭐예요? 제 보면은 처음에 팔복이 나오죠. 팔복은 세상 가치관을 뒤집은 거예요. 세상과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율법을 부인한다고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원래의 뜻, 본질적인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종교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21절, 37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드디어 나와요. 그래서 뭐 거기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이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간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나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만 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러죠. 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론의 개념은 없어요. 론은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등등, 그걸 론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 구워달라는 건 굶어 죽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얼어 죽을 중에 덮을 것이 없을 때 빌려달라는 거지, 이 론의 개념은 없던 때예요. 그러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면 안 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섹션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를 현상적인 뭐 퍼펙션으로 읽으면 웃기는 얘기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에서는 가장 온전한 생명이 언제 생명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들여볼게. 이 어린아이, 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 중에 어느 생명이 가장 온전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때는 부드럽고, 까나내기가 발 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나이 들면은 그냥 앉아있어도 발을 뼈요. 예. 자, 6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5장이에요. 5장이 6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구제, 기도, 금식, 이게 유대 종교의 3대 행인데 이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해서 아버지께 상을 받아라. 그래서 거기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느냐 하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지. 그래서 총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부분 참 재밌지 않아요? 이거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여호와 일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에 필요한 건 내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염려한다면 내일이 염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6장의 삶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의 삶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삶. 근데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산다고 일용할 양식 이상 살아요? 나는 뭐 수고해서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6끼 먹고 산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3끼 먹고 잠자는 거예요.
이 완전히 허상이에요. 허상. 갖다 붙이는 허상에 쏘가가지고 일생을 보내는 것이죠. 7장은 뭐예요? 이제 그걸 살으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건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그래서 볼지어다 이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파스히메이라 그런 단어예요. 파스히메이라 all of the days. 이게 굉장히 흔하게 쓰지는 always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날 하루하루 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고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죠.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하는 약속으로 총결론 지어지고 그 중간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이 교회론이 그 클라이막스죠. 이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사실은 내용 자체보다요. 여기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 여기 설교 나옵니까? 설교? 훌륭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 부흥의 설교를 해라. 그런 거 없죠. 설교는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설교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고 같은 설교자와 그 마음에 드네. 나만 하는 거요. 같은 청중 앞에서 그 수동적 청중이야. 청중은 아무 말 못해. 말하면 뭐 안 되지. 그 종교의식 안에서.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이 어디에 땅끝까지 가서 설교해라 그런 게 있어요. 이 설교는 BC 5세기의 그리스의 소피스트에게 나온 거예요. 그 도시마다 소피스트들이 있어가지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돈을 많이 받고 또 큰 도시로 스카우트도 되고 그런 그 소피스트들이 그 도시의 엔터테이너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재밌는 얘기, 훌륭한 얘기 이런 걸 해주면은 막 감동을 받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 부흥에 그런 거 아닌가? 이것이 1세기 후에 랍비 유대교로 들어와요. 랍비 유대교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본딴 것이 4세기부터 시작된 컨스탄틴 기독교예요. 사도 공동체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에 건 거예요. 세례를 누구에게 주라고 했어요? 마테티오, 산상수훈적 삶을 사는, 즉 하늘 가족이 된 사람에게 너 이제 우리 가족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는 게 세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례 어떻게 줘요? 교리문답에서 주죠. 학습해가지고. 여기에 성경 공부라는 말도 안 나오죠. 이 기독교의 2대 설교와 성경 공부 2대 종교행위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반드시 설교 없이 두세 사람이 임재 안에 모여서 서로가 만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해서 만날 말씀을 나아가서 살고 나서 다시 모여서 잘된 것은 간정, 못된 것은 회개,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피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정말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인데 교회를 세우라 없잖아요. 왜요? 가족은 세울 수 없죠. 그냥 함께 사니까 가족이지 가족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16장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예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늘 가족이 되면, 두세 사람이 임재 앞에서 하늘 가족이 되면 땅과 하늘이 하나 된 권세를 누리고 반드시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이왕에 모여서
이 향에 모여서 이거를 추구하고 이거를 피워야지요. 어떻게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느냐. 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생활을 하죠. 왜? 에고 때문에. 에고를 못 내려놓죠. 왜요? 에고는 돈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돈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늘 가족이 되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직분이나 조직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이 선명하게 안 나오죠. 예? 뭐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 집사를 세우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뭐 집사만 있었던 교회도 있고 장로 집사가 있었던 교회도 있고 그것도 그때에 그게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다. 나눔 가이드. 현상계는 하나님의 소유가 가능하여 거짓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죠. 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탕자의 섭리죠. 내 마음대로 한 곳에서 돌이켜야 되니까.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시켜줘요. 그 인식을 시켜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된 나에게 대하여 깨어짐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다. 계속 위선적 종교 생활을 할 것인지 진실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생명이 열리고 그 생명을 가꾸는 삶을 살 것인지 각자 자신을 직면해 보십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